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교회가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먹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주님의 그 영역보다도 세상의 영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많이 챗 GPT 계속해서 미국의 뉴스에도 나오고요. 지금 한국의 뉴스에도 나오고 챗 GPT. 왜 그래요? 이게 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에서도 크리스천 포스트에서도 이 인공지능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인에게 이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기사가 쭉쭉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도 뭐예요? 이제 챗 GPT가 뭐예요? 설교문 작성해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 한국 기사 이거 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해 준다니까요. 계속해서 맨날 이런 뉴스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챗 GPT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설교문 작성해줘. 이 구절로, 이 성경글로 설교문 작성해줘. 기도문 작성해줘. 해주면 그냥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이 시대.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문제, 영성, 영이 없는 지식으로 이 풀어내는 이것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챗 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무슨 기사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자, 인공지능이 이 로봇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AI 기술, 이 인공지능하고 뭐가 이제 결합돼요? 로봇. 오늘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이거요. 뭐가 없어져요? 인간의 일자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것이 로봇의 AI가 인공지능이 로봇에 딱 탑재되는 순간, 지금은 이제 챗GPT 3.5지만 챗GPT 4로 넘어가고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되는 순간요, 지금의 노동 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기사가 바로 나왔어요. 일자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송두리째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나무가 송두리째 뒤집어 뿌리째 뽑힌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자리, 그 일자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흔드는 시대가 이제 몇 년 안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뉴스가 이게 언제 나온 했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로봇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이 세상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나와서 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챗 GPT가요 완전히 또 큰 산을 또 하나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시대, 이제 로봇 시대가 오나 할 정도의 정말 색다른 시대. 우리가 지금 이게 감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 시대로 지금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로봇과 결합되는 시대.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잃게 하는 거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제 몇 년 안에 그대로 되고요. 옛날에만 해도 2025년도에 막 몇 프로, 30%, 막 50%, 막 2030년대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퍼센티죠. 그것이 뭐가 보여야지 그렇죠. 근데 이미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여러분 엊그제 이제 슈퍼볼, 미국 미식 축구죠. 예, 미식 축구 슈퍼볼 올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볼에 끝나고 나서 이제 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기독교 신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엄청난 축제에 정말 이거 슈퍼볼 광고 내려면 뭐 몇 초 만에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광고가 전 세계가 막 수억씩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지금 크게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달마
할림이라는 함림이겠죠. 함림.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풋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 산에 만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다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슈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문제예요. 옷에 뭔 그림 있죠? 뭔지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터널이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터널이 영원하죠. 근데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근데 앞에 있는 옷에는 지금 이 얼굴 모양이 있는 거고 이제 뒷모습이죠. 이건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뒤에는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슈퍼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경기인데 슈퍼볼 우승한 팀에서는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해필 왜 이 옷을 입고 나왔냐는 거죠. 해필. 그래서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목같이 그려놨어요. 완전 찌그러진 얼굴처럼. 그리고 앞에는 크게 얼굴만. 제가 지난주에 뭘 보여드렸습니까? 그래미상에서. 그래미 시상식에서 언홀리라는 그 노래가 상을 받은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가장 유명한 NFL 슈퍼볼 경기 결승전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 옷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 중간에 그걸 지적한 사람도 있어요. 중간 타임에 이제 뮤직 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쭉 봤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사탄이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뭐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미국의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곳곳에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이 유명한 이곳에 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는 이 모습에 이 옷을 왜 입고 등장하냐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예쁜 얼굴도 많은데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또 다른 그림도 그렇게 많은데 왜 누가 또 이 옷을 제작했으며 이 제작한 옷을 또 의도적으로 입은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거기다는 분명히 이터널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지적한 이터널. 이게 지금 엊그제 슈퍼볼에서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뉴에이지 음악 작가였다가요. 기독교로 2017년도에 개종해요. 그래서 이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이게 도린 볼추라는 이분이요. 그 이분이 천사 카드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유행시킨. 근데 뉴에이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뉴에이지라는 거에 새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20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쯤에 유행하기 시작한 뉴에이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구시대가 뭐였습니까? 올드에이지는 뭐예요? 구시대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뭐예요? 우리 새로운 거, 새로운 영성, 새로운 문화를 좀 추구해보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기독교 문화예요. 정확히 말하면 반기독교 문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이나 뉴에이지 노래나 뉴에이지 이렇게 문화 이런 것은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신론이죠. 범신론. 뉴에이지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왜 악마에게 이용당했다?
이것을 자기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2017년도에 회심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 오컬트 도구인 엔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유행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오컬트 쪽에 다 아는 분이죠.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심령수사편 자기도 개종한 거기 이제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 해당 카드 천사 카드 사용하지 말라. 뉴 에이지로부터 도망쳐야 된다. 천사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수십 년 동안 이 벌출하는 이분이 뉴에이지 수십 년 동안 뉴에이지 운동에서 힘썼다는 거예요. 오컬트의 진정한 악을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이제서 몇 년 전에 내 작품을 따라다니라 지금 지옥에 지금 이 말이 제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이 오컬트 문화를 퍼뜨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이 작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지옥 갔을 그 영혼 생각하니까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망연자실. 자기가 퍼뜨렸으니까. 왜? 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 전역을 다 그려놨으니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작품 때문에 지옥 갔을 그 영혼들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향하여서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누군가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자기는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 갔을 그 영혼들 생각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거 할 때 하나님의 편이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고요. 늘 그때는 귀신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늘 영혼들끼리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악마였다는 거예요. 악마에게 다 이용됐다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한 거죠. 그리고 좋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막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2017년도에 이 신명기 18장 12절, 10절, 12절 보다가 이 전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다 회개하고 바로 부르짖고 그때부터 바로바로 말합니다. 이 카드를 내가 만든 이 카드를 내가 이 전국에 이 다 유행시킨 이 카드를 이 엔젤 카드를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제발 사용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해도 사용하지 않겠어요? 사용하죠. 이게 안 만들어졌으면 괜찮은데 이 만들어진 것 이 사람이 개발해서 이제 그만하다도록 이제 다른 올코트에 빠져있는 사람이 또 그걸 쓰라고 말하니까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는 것이 들어온 거 떨림인 거죠.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것이 가짜라고 이야기 말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수습할 수 없죠.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개종을 해서 그게 가짜라는 것을 가증하다는 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분이 답답해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낼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요. 누군가를 지옥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남을 지옥 가게 해놓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용서를 다 하고 올라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말씀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당황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월드 거버먼트 서브밋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죠? 네, 세계 정부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세계 정부 정상회담이 10년 차, 올해가 10년 차예요. 강연자들이 계속해서 10이라고 적혀 있는 걸 계속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걸 쭉 추적해 봤더니 올해가 10년 차예요. 10년 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년 차? 되도록 무슨 정부? 세계 정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다 먹어요. 여기 한국도 여러 명 갔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서 패널로 참여하고 일본, 뭐 중국 다 왔습니다. 전 세계, 중동도 그렇고. 왜?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정부의 각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10년 차.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주관자가 누구예요?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세계 정부 지금 같이 추구하고 있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기는 이제 중동 사람들도 아랍 사람, 중동 사람도 보이지만은 전 세계 지도자들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가 그래서요 이게 저는 사실 몰랐어요.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 있는지를 잘 몰랐고 그래서 제가요 이게 1, 2, 3일 됐잖아요. 이 첫날이 9시간 몇 분이에요. 둘째 날도 9시간 몇 분 라이브로 떠 있어요. 셋째 날이 6시간짜리예요. 라이브. 제가 다 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도 보다가 중간에 그냥 클릭했어요. 네. 클릭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뭘 하는지, 여기서 뭘 하는지. 딱 봤더니 첫 타가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와 세계 정부를 이분이 주도해서 하는구나. 그것을 금방 알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첫 강의가 여기입니다. 이분이. 기조연설처럼. 월드 거버먼트 서밋.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 정부라는 게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제가 진짜 9시간짜리, 6시간짜리 쭉 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패널, 여러 명이 나와서 패널 형태로 하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잘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 이 5대학, 6대주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발표하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 다른 게 트리키하고 이 시리아 지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있고. 세계 역사도 다루고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왔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요. 뭔가 이렇게 이게 뭐죠? 그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 다 설명해주고 다 합니다. 역사까지 다 다루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론은 뭡니까? 세계 정부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도 이렇게 하고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패널들이 나옵니다. 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패널들이 나오고 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 언어로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월드 거버넌트 세계정부 서밋 정상회의가 정상회담 이것이 홈페이지가 없을까 해봤더니 쳐봤더니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또 쭉 둘러봤어요. 그래서 지금 13일부터 15일까지가 세계정부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홈페이지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어젠다가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죠. 이 월드 거버먼트 서밋, 세계 정부 이 정상회의가 무엇을 추구하지? 이들이 뭘 추구하지? 찾아봤죠. 있어요. 오거나이제이션 있어요. 설명 다 돼 있습니다. 쭉쭉 영어 다 돼 있고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 2013년도부터. 세계 경제 포럼 WEF 세계 경제 포럼은 언제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 포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1971년도에 시작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WEF. 그게 요즘에 이제 확신 되게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정부는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인트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고 이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The Mission of Shaping Future Governments. 그리고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Humanity. 이 모든 것은요 보면은 humanity. 하나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없어요. 이들에게 모든 기관의 글자에 하나님 없어요. 다 humanity예요. 다 인간을 위한 거,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 다 인간을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 이야기 하는 순간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빼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뭐예요? 미래 정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미래 정보를 인류 이 휴머니티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뭡니까? 지금 여기에요. 정말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와 있는 거, 장관이 와 있는 데도 이렇게 있고, 뭐죠? 대통령이 와 있는 데도 있고, 또 중요 직책이. 그리고 세계 유명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그 CEO 그런 CEO도 이번에는 저기로 했더라고. 그 TV로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석하지 못했죠. 근데 전에부터 쭉 참석을 했고,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모든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 모든 정부가 지금 10년 차 이러고 있어요. 정부 지도자들. 그래서 여기에 추구하는 방향이 새로운 정부예요. 새로운 정부, 미래 정부는 무슨 정부겠습니까? 예. 월드 거버먼트죠. 세계 정부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작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했는데 어느 한 나라가, 한 정부가 나는 여기에 참여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나라에 웬만한 정부가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이. 웬만한 그 CEO들, 유명하다고 하는 그 CEO들, 한국에 유명한 지금 여행 앱이 있어요. 제가 또 패널도 누가 나오나 한국 사람 한 3명 정도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 패널 앱,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여행 앱이 있어요. 그 CEO가 와 있어요. 이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모든 유명한 CEO, 파운더, 창설자들, 정부 관계자들 다 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가 나는 여기 참여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미 그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정부가 합쳐져서 월드 거버먼트, 세계 정부. 이렇게 이 나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중미에서 나와서 오늘 또 우리나라 이런 문제 있다 막 말하더라.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럼 도와줘야지. 이런 문제. 이거 정부가 많네. 이거 복잡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정부가 다스려야 되겠네.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계 정부 하는 말이 이미 세계 정부 이 서밋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것이죠. 정부가 나오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가 통일되고 정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여러분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가 제가 볼 때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왜 역사적인 날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죠. 세계 종교가 통합된 날. 자, 오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우스 전에 알려줬죠? 네, 아브라함믹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오픈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세계 종교의 국제 본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부다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미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다 외국 사이트죠. 외국 사이트 다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고 뭐 하고 사진들이 영상 있어요. 제가 봤죠. 거기 한 컷 가져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픈식을 했구나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목요일 날 오후에 세계 이제 단일 종교 이게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는 뭐 그래요? 아브라함 협정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 이슬람 또 기독교 거기에는 이제 교황하고 프란시스 교황하고 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One World Religion 세계 경제, 세계 정부, 세계 종교 이것이 이제 건물이 완공된 건요. 이제가 이제 국제본부가 세계 종교 국제본부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종교 통합은 이제 완성 단계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 건물까지 서 있어요. 모여요 항상. 오픈식까지 했어요. 여러분 세계 흐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보면서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절대로 들고 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다 보여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남은 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도 뉴스가 하나 떴죠? 뭐예요? 이제 이란의 핵 무기가 조만간에 이제 최근에 무슨 기사가 떴냐? 몇 주 만에 완성될 거라는 말이 떴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몇 주 만에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합니까? 왜 이런 외국 뉴스들을 막 찾아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 하자 말인 거요?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할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할 사람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손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죠. 근데 한 가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이 시대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완성되죠. 가고 있어요. 이미 세계 정부조차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음모론 이야기해가지고 또 아이고 또 뻘소리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음모론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죠.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닥치면은 그때사. 근데 그때도 못 깨닫죠. 그러니까 당연히 666표를 받고 그러는 거죠. 왜? 그냥 쑥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만큼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교 통합에 이미 큰 선은 이제 넘었어요. 이제 선은 넘었어요. 앞으로 이제 되어진 일 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이제 뉴스 타이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터키 지금 안디옥 지역에 트르키에 터키 안디옥 이 한인교회 여기 보니까 한국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광림교회 2000년대 지었던 그런 교회.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번 지진에 뭐 했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 오래된 거 100년 된 건물이고 프랑스 영사관으로도 사용됐던 어떤 건물. 한국에서 지은 터키에 있는 어떤 건물. 그런데 이 타이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몇 프로? 몇 프로요? 0.1%. 2000년이 지났는데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고 강림교회에서 2000년도 6월 달에 이제 완공이 이렇게 돼서 100년 된 건물이었고 또 프랑스 영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했던 것이고 안디옥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첫 명명됐던 곳.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몇 프로요? 20몇 프로. 터키 전역에 몇 개 교회? 186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뭐예요? 어려워요. 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10개인가. 나머지는 다 임대, 여기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기독교는 당연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안티키아, 이 안디옥 지역 16만의 도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전 세계 복음의 전촉이지. 사도행전의 그 핵심 지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원하고 그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역.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권이 되어 있고 한때 20%까지 갔던 터키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터키 인구는 남과 북을 합친 인구. 몇 명이요? 네. 우리가 5천, 더 많구나. 1000만 명이. 합치면 뭐죠? 터키 인구는 지금 8,500만 명. 8,500만 명.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몇만 명 기독교인이? 8,500만 명? 10만 명? 몇 프로? 이런 뉴스 보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죠. 뉴스 보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에 특히 안디옥 지역에 기독교의 그 핵심 지역 그 지역에 기독교인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카운트 자체가 8,500만 명이 사는 터키 지역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뉴스입니다. 무서운 뉴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런 뉴스 어떻게 기독교가 됐었고 기독교의 지역이었고 기독교 어떻게 보면 그 전역이 그냥 복음화 됐던 이 나라가 다시 이슬람화 되어지고 그래서 이 0.2%밖에 안 된다는 이 현실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굿 뉴스 요즘에 한참 뜨고 있죠. 예, 한국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미국에도 지금 뉴스에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들에서 뭐예요?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아주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1970년도 큰 에즈베리 그 부흥이 있었던 그곳인데 뭐예요? 에즈베리 대학교 또 거기에 윌모인가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 카운티인가 같아요. 거기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죠, 대학교.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 형제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새벽 1시, 3시가 돼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악기도 이거 간단히 있어요. 그냥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앉아서 이렇게 저기 치고 이것밖에 없어요. 조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지역에는 리 대학교까지도 번지고 또 그 다른 지역에도 번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기독교 방송이 엄청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여기가 지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냥 뭐가 없는데 그냥 막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개가 막 터지고 그리고 막 서로 또 막 기도해줘요. 그렇고 자연스럽게 뭐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70년도에 이 에즈벨이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흥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른 대학으로 막 퍼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 일이에요, 지금 뭔 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추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준비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여기는 다른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에 사람들도 모여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모여서 기도해주고 누가 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기 기계 이제 번역을 돌리다 보니까 연기 기계 뭐요? 악기 같은 거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타이머, 리더도 없어요. 팀도 없어요. 사람들 뭐 어리나 뭐 이렇게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에즈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기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그래서 막 기독교 뉴스에서 계속 가서 방송하고 인터뷰하고는 그런 기사가 저는 이제 오늘 미국 기독교 방송은 CBN 방송을 쭉 이렇게 훑으면서 제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영상들 올라오는 것도 보고 아 그렇구나. 언뜻 이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사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찬양도 해도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계속해서 뭐 심지어 잠도 자기도 해요. 무릎 꿇고 해요. 또 같이 기도해도 주게요. 근데 거기 단어가 있어요. 뭐 또 있어요? 회개해도 있더라고요. 회개. 회개하고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보면서 미국 땅을 보면서 한국 땅을 보면서 역사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역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너무 이렇게 거룩하지가 않는 거죠. 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조차도 뭐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또 뭐 자꾸 뭔가 역사를 위해서 막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성령이 또 역사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아니겠죠. 받으시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배와 교회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뭐가 없는데 모여서 그냥 찬양 예배하는데 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이 땅에서 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은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님도 뭐예요? 그냥 끝낼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지금 터키 뉴스 지금 이 8,500만 중에 0.2%? 일본 몇 프로? 일본도 1% 안 되죠?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화가 들어간 지 몇백 년이 됐어도 아니 안디옥이니까 2,000년이 됐어도 기독교 인구가 뭐예요? 다 빠져버린 오히려 악한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러나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뭔가 통로가 필요하구나. 왜?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럼 그 사람만 축복하기를 원하고 거기에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게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퍼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 다 잘 돼야지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마음 먹을 때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더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봐야 돼. 시야를 넓게 봐야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없고 다 없어도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성령은 무엇을 원하신다?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깨끗한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그들에겐 기억이 있어요. 1970년대 에즈베리에 그 부흥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곳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인 거죠. 그랬더니 또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예, 그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럼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또 증언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지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한테 성경 왜 줬지? 이 성경? 도대체 왜 줬지? 딴 거 없어요. 다른 신들 다 가짜니까, 다른 종교들 다 가짜니까, 지금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 종교 하나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독교도 끝이죠. 이제 기독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 모여 있는데 종교 통합 회의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왜 주셨는데? 하나님. 누구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아칸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세상은 교회는 꺾는 건 쉬워요. 예수님만 꺾으면. 예수님한테 세 번째 시험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 꿇고 뭐 해봐라? 절해봐라. 그럼 예수님 꺾으면 교회는 당연히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 예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이지 않았죠. 무릎 꿇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아, 그렇구나. 아무데나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아무데나 절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거나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는요,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세계가, 세계 경제가, 세계 정부가, 세계 종교가 하나로 돼 있는 것은요, 이거 오랜 동안의 작업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도 실체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복잡할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말씀만이 뭐예요? 진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도 주장도 못해요. 나중에 이제 몰래 봐야 될 성경이에요, 사실은. 지하교회에 가서나 봐야 될 성경이라니까요. 종교 통합 시대,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666 시대, 강제 시대가 되면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성경, 예수님 성령.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구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마치 그 에즈벨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와, 그렇지.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뭐가 불기를 바란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함이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님께 내리면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 왔더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상한 자 다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다 놓이게 했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셔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 위에 임하셔야 돼, 안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지만 이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도대체 뭐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어요?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럼 성령님 오시면 뭐 하시는데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또 한마디 있습니다. 너희도 당연히 증언해야지. 내가 너를 3년 동안 키웠는데 니들이 나를 증언하면 안 되지. 너희들도 증언하는데 누구도 증언하신다? 누구도 증언하신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고 너희들도 당연히 증언하는 건 당연히 맞지.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집니까?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열심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고민, 자기 염려,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한번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해 보는 거예요. 말씀만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 뭐 하시요? 뭐 하셔요? 뭐 하셔요? 뭐 들은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장래일도 말해주고 그런데 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님은 지금 진리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1%면요 성령이 하는 건 100%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한다는 그 개념은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도 이게 큰 영광이 되지만은 정말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한계가 없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잖아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고 성령님이 선교하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나와 성령님은 친하냐는 거죠. 자꾸 나의 그 어떤 비전과 뜻 이것이 성령님의 뜻과 일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요? 여기는 진리라고 설명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막 보니까는 이거 이제는 주님이 뭔가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이 주님 선지자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겠네. 이제 뭔가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회복이 좀 있겠네. 이때 아니요 딱인데 당신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겠는데.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누가만 안다? 아버지 자기 고난에 두셨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요즘도 이 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요즘도 맞추는 사람이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가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도대체 왜 주세요? 나 그냥 예수만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안 떠날게요. 열심히 교회에 붙어 있을게요.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성령이 일어나면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증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그 성령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말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와 이 성령은 마지막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인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교회에 하셨어요. 어디에다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누구한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말씀 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한테 만든다? 교회들한테. 왜? 권능이 임해서 이제 퍼져서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이제 한참 지나니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들, 세워진 교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또 여전히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 도대체 왜 말씀하세요? 교회 세워졌는데요. 뭐가 돼야 되니까? 지금 터키 교회 다 져버렸잖아요.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지역이 다 그 기독교 문화 아니었습니까? 다 져버렸잖아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유럽조차도 다 져버렸잖아요. 우리 유럽, 미국조차도 지금 다, 오세아니아, 호주조차도. 얼마나 그 기독교 문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침식되고 있습니까? 얘들이 유치원 때부터 뭐 동성애 배우니까. 뭐 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기고 지는 거야.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 때 가면 더 타락할 텐데 타락할 텐데 끝까지 교회는 뭐만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근데 뭔 말입니까? 많은 80대 20조 법칙으로 보면 80%의 교회는 다 질 것이고 20%의 그 교회만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교회들에게 진짜 누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타인이 되면 목사님 목숨 구하려고 할걸요? 자기 살려고 할걸요? 왜? 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왜? 칼은 누구한테나 그 목에 누구한테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성도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요즘 말로는 이제 쉽게 성령님이 제일 좋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 우리 가정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나라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 도대체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근데 이겨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세계 종교, 경제, 통합 다 어떻게 이겨요? 터키가 어떻게 이기냐고. 일본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중동 지역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IS를 도대체 이 수없이 나이지리아 죽어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권능이 없으면 이길 수 없지. 근데 그 권능이 누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성령인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또 이렇게 설교와 좋은 막 주석과 정말 이 말씀 해석은 어마어마. 이제 더 이상 연구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누구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잖아요. 실제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약하고 문제가 되고 뭐가 되는 게 누가 자꾸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하려고 그러고 당회가 다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열심히 부려서 다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열심으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도 우리 인간 사람들 열심으로도 팀 뭐 이렇게 열심으로도 뭐가 다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해야지. 왜 도대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왜 이런 것들 이게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차별금지법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기지 못해요. 왜? 누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깨어있나요? 잠자지 말고, 아니, 깨어있어. 왜? 주님 다시 오시나요?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내가 걱정과 염려 이런 거 묶여 살잖아. 이런 것들 정말 이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런 것들이 누려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뭐 한 번 또 되고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전에보다도 괜찮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풀어지고 회복해지고 자유케 되고 평안되는 그것.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그것을 누가 해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누가? 지금은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때에 너무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또 놓치고 있어도 안 돼요. 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것까지 넣으시면 안 되고 계속 구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나중에 죽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던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지금 자유가 있어서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누가 더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고 누가 뭐가 필요하다? 권능.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성령이었어요. 제발 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뭐 해라?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예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문제 있단 말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까보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교회 다 떠나가고 주일학교는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모든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에즈베리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뭐 새벽 1시, 3시까지 저렇게 모여 있어. 대부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예배 드렸으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지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 현장에서도 1시 되고 2시 되고 되니까 떠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아니, 부흥하는데 누구 없으면 부흥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막 부흥을 이루는가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냐면 나와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도대체 왜 예수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성령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항상 올바른 진리로 이 성경의 진리로 그래서 끝까지 정말 동성애는 죄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것 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닥쳐보십시오.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누가 함께 하시지만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오직 누가 함께 하셔야지만이 성령님만이. 그리고 보면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미국 그 에즈베리 땅에 임하셨더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되어지고. 그들은 천국 갈 확률이 높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그 사람 누굽니까? 예배는 립 서비스가 되어 있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다니고 뭔가 좀 옵션적으로 생활을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지금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 하나 딱 걸어보십시오. 강제성 하나 딱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나를 깨워줘야 되는 거 사실은. 내가 어떻게 깨우다 해서 깨우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처럼요. 늦게 오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면서도 깨어서 있는 상태.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부흥을 원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도 지금도 참된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이 정말 이 권능이에요. 성령님 반드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권능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도 다 이 시간 또 구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제 가운데 있어서는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마음의 영역 속에서, 말의 영역 속에서, 행동의 영역 속에서, 모든 그 영역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성령님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그 임재와 영광을 다시 한번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